오늘 아침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1절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단 말이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그렇다면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대전제는 무언가? 버리는 거거든요. 내 것을 버릴 때 그 따름의 그 요청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 뜻을 따르는 게 관철한 것 아니고 내 뜻을 이루는 것 아니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나의 뜻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은 뭘까? 내 뜻은 뭘까? 만사에서의 형통함이잖아요. 돈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가질 것까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힘도 어느 정도 나에게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지위는 보장이 돼야 되고, 그것을 다 이룰 만한 건강도 있어야 되고, 특별한 어떤 생각은 없지만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평탄함은 나에게 보장이 있어야 되고 허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고 보면 아무리 겸손한 모습을 하고 있고 평범한 말을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원하는 것에 붙들려서 매달려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또 못 얻을까봐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위축도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원한다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나를 묶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세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진짜다. 다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다. 있어서 기쁜 것은 가짜가 되겠죠.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인 거예요. 한번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그래서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해주는 거죠. 원하는 것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한번 이 아침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의 또 바램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으로 살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자. 그러면 나도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부르셨던, 오라 하신 그 좁은 길로 걸어간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죠. 아는 만큼, 들은 만큼, 기억나는 만큼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 길을 걸은 그 소명자, 사명자가 사실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견, 나의 주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부터 이 도시를 평화의 도성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성전이 2번 재건축됐죠. 이것은 이제 두 번째, 헤롯이 세 번째, 총 3번째고 2번의 재건축이 있었으니까 아름다웠겠죠. 그러나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결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경건을 가장한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 선생님 보세요.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이렇게 찬탄을 합니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는가?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위용과 아름다움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현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름답게 하고 또 추하게 하죠.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마음의 치유를 받고 또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빛을 보고 그리고 어떤 것에도 억눌리지 않고 그 마음이 자유로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또 그 경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은 외형적으로는 성전이 맞습니다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평가가 어떠셨어요? 강도의 구렬이다. 신의 무덤에 불과했던 거죠. 이처럼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당신을 정말 나야말로 하나님 당신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모독을 당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교회 시대에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얼마나 많이 나아졌는가.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유감스럽지만 교회뿐만 아니고 이 시대는 아예 비종교적인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특별히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가, 좀 극단적인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교회를 이해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도 되게 편협하다, 아니면 되게 열광적이다, 아니면 아주 비이성적이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깊은 종교성에 침몰해 있는 어떤 그런 경우, 아니면 세상은 굉장히 슬퍼하고 어려워하는데 교회 내부에 있는 어떤 그런 자기의 복됨, 허락하신 복됨에 만족해서 손을 내밀어 놓지 않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다 종합적으로 본 거겠죠. 우리 교회가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것인가? 우리는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 대목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남다른 관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간 길은 허락되고 만들어진 길을 걷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풀이 무성하고 사막과 같고 또 산처럼 높다란 이곳에 하나님 그래도 가라 하시면 우린 가거든요. 우리가 처음 가니까 그 걸음걸음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고 여러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 사람이 그 처음에 길이지 않은 것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놀랍게도 우리의 이 첫 걸음을 통해서 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희망이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은 그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듦도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들, 특별히 1세대로 부름받은 그런 성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남다른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쁨일 수도 있고 굉장히 몸과 마음이 슬펐는데도 이상하리만큼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에게 더 큰 한 번도 작동되지 않았던 그 의지가 우리를 이끌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익숙했던 것들,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 가운데 버려내고 우리도 계속 소망으로 또 자유로 용기로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을 죽일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와 더불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무리들 또 제자들 따르는 그 세력이 대단했었으니까 무리 없이 넘겨줄 수 있을까, 이걸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시는 것처럼 마지막 만찬 자리에 계셨는데 빵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빵의 식사, 저녁 식사를 다 하시고는 감사기도를 하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찢겨진 빵이 예수님의 몸을 말하고 또 나누어 마신 포도주가 주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함께 다 취했는데 그것을 다 먹고 마셨는데 제자들은 정작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만찬의 순간에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들의 각자의 그 꿈과 원함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을 매일같이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걸으셨고 동행자로서 그 길을 함께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함께 이동했었는데도 길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고 여러 차례 당신의 죽음을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 누구도 진지하게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다만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제일 큰 사람이야, 이런 다툼이 있었죠.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공생의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 이렇게 외로우셨습니다. 지상에서의 삶의 종국이 그 끝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헤아려야 할 제자들이 이렇게 미숙한 신앙으로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왜 그분이 떠난 2000년 후에도 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왜 우리의 마음 전부를 왜 그분께 드리려고 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외롭고 또 힘들고
그 간신히 걸으셨던 그 길도 위태위태할 만한 그런 상황 순간인데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셨던 사실입니다. 섭섭함도 분노도, 그래서 마음이 황폐해지지도 않으셨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자금을,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13절을 잠깐 보시면,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14절까지 시편 103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잖아요. 못나도 또 거역해도. 근데 그 부모가 자녀를 또 그렇게 헤아릴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의 한계도 아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아직 지금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그 표현과 그 의지를 같이 들으셨지만 무엇까지 아셨어요? 그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또 우리들이 겪게 될 혼돈, 아픔, 절망, 방황, 이런 것까지 다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 보시면 이렇게 경고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는데 31절에 시몬아 베드로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부정하잖아요.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거짓이 있다고 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풍이 있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말 그대로 베드로는 마음이 진짜였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정작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요? 베드로 자신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두려움이, 한계 상황이 올 때 그런 판단이라든지 그 아주 우리가 명민한 판단을 하잖아요. 아주 지혜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단,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얼마나 무력한지 정작 우리 자신은 몰라요. 베드로도 모르고 우리 자신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모르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 같은 것이 반복이 돼요. 1번, 2번, 3번. 베드로가 철저한 부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여종에게 자신이 예수님과 관련됐다는 것을 부인하죠. 부인 당시에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이 다 몰아치고 나서 그것을 하나씩 기억해냈을 때 그 하루하루가 베드로에게는 정말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시간이었습니다. 완전히 으깨진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나라고 믿어왔었는데 그 자랑했던 자신했던 그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설령 살아있다 해도 자신에 대한 이런 실망, 다른 사람의 실망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에 실망하고 절망한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베드로는 아마도 지는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죠. 이런 베드로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의 뿌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인류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세요. 우리 32절 같이 눈을 크게 뜨고 한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한번 넘어진 것, 아니 제대로 망가진 것, 그냥 끝인가요? 그것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그런 입장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기어코 일으켜 세울 수만 있다면 희망은 허락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한 번 진 사람은 영원히 진 사람입니다.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넘어지는 것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베드로가 그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지금 32절을 보시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다시 일어나는 것을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그런 분이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 든든하고 힘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위기와 어려움, 한계 상황이 와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그 신념 소신대로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가기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예수님과 베드로에 관련된 이런 책들을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런 저에게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런 시험대에 세우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너무너무 제가 베드로에게 감정을 이입해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이 시련의 시간을 면제해 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만히 베드로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세요. 여러분 다시 그것이 32절 후반절에 있는데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전 이 말씀을 굉장히 크게 큰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 돌이킨 후에
이 짧은 표현이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인 거죠. 아마 베드로는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33절을 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흘러갔던 이 말씀이 그의 평생을 비추는 그 등불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등질 베드로에게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배신할 것도 아셨지만 뭘 또 믿으셨어요? 그가 다시 돌아올 것임을 믿으셨단 말이죠. 갈릴리 어부 가운데 반석을 보아내신 주님, 그 사랑과 그 신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하심과 신뢰하심이 희망이에요. 베드로에게도 희망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우리 같이 약한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그 베드로에게 이미 소명을 주시잖아요. 사명 주시잖아요.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넘어집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도덕으로도 무너질 수 있고 신앙으로도 무너질 수 있고, 제 친구 교수가 종교에 있던 스승이 무너진 것에 아직도 얼굴이 붉게 상기되면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한참이 지났는데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넘어져도, 남이 넘어져도, 내가 의지하는 자가, 존경하는 자가 넘어져도 그것을 일어나는 것이 어려워요. 하지만 문제는 실패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 실패란 것을 디딤돌을 삼아서 내가 더 나은 그 단계로, 존재로 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상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자명한 사실로 받으면서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죠. 가끔은 우리도 외쳤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이에는 세상 달라질 리 없다, 그런 패배감과 절망감이 더 클 수 있거든요. 물질과 욕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이 세상.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이 아침 고난주간 첫날 이렇게 모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이른 시간에, 익숙지 않은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으깨진 것 같은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라도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 주님을 우리가 신뢰만 할 수 있다면, 그런 우리도, 그런 우리 가정도, 그런 우리 자녀도, 그런 내 자신도 얼마든지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날 이렇게 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또 멀리서 또 방송을 또 혹시 열어서 듣고 계신 분들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주님을 앙망하는 자라는 것, 다시 그렇게 한번 정위치에 나를 놓고 내 마음을 온전히 세워서 그렇게 한번
이 한 주를 그리고 남은 올 24년 한 해를 뜻있게 값있게 가치 있게 그렇게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이 없는 사랑, 그 사랑과 지지로 저희가 숨을 쉬면서 다시 용기를 내면서 하늘 끝을 보면서 살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늘 무너지고 늘 실수하고 늘 원점인 저희들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서 쌓아져 가고 더 나아져 가고 가치란 것과는 무관한 저희들의 인생이었는데 그런 뜻과 의미가 쌓여져 가는 그런 다른 인생, 다른 걸음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내 익숙함을 버려내고 하나님을 보고자, 하나님을 듣고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고자 머리 숙인 이 귀한 마음과 귀한 시선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평생 주님과 함께 서고 함께 말하고 함께 느끼는 그런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